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미 태초 전부터 오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2000년 전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또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이 그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인간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만들었지만 주님을 기뻐하고 나의 생일을 기뻐하듯이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24시간 영원히 만나고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예수님도 저희들이 축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 거룩한 하나님 만남이 날마다 있지만 하나님이 특히 우리에게 정한 이 하나님의 주일에 귀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예배드린 처소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이 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컴퓨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대로 사도 바울이 지루하고 진부하고 반복하고 아무리 밟고 걸어가도 달라지는 게 없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인생의 60년, 70년, 100년 인생을 살았건만 내가 인생에 이것이 손에 쥔 것이 없고 인생이 무상하고 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맨날 밟는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내가 부모로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제가 말씀을 먼저 설교안을 가지고 쭉 설명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실제 쭉 설명을 하고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단락에 맞춰서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배 설교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긴 해요. 우리는 또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또 설교는 꼭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안을 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은 SNS로 보낸 또 화면으로 뜨는 설교안을 먼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제목을 제가 사실적으로 기록한 건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의 재판을 지지부지하면서 반복하고 진짜 열받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제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지막 빅카드를, 히든 카드를 쓰는 겁니다. 쓰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영성, 기도와 영성, 하늘의 기도, 성령, 그 다음에 이 영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있어서 취득된 권한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영성이다.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참 100%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잘 능력 있게 영성으로 키워내고 또 살림도 잘하고 또 아빠 엄마와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 안에서도 충실하고 또 돈을 벌고 재물을 얻을 때는 재물도 충실하게 얻고 또 이 국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일도 사회적인 일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 데 있어서도 능력을 받고 그런 데 있어서도 자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영육간의 준비를 하는 것이 영성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교
하는데 그 일을 쓰시고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성경 훈련만 하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 특히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영성과 함께 우리가 학생 한비전 학생으로서는 준비하는 학업에 진보를 하고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수없는 사람들에게 수험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학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직장을 하고 있으면 직장의 최선까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최고의 사업까지 하나님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취득된 우리의 고난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그동안 쓰지 않았어요. 가능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마지막에 그 빅카드를 쓰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까지 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로마의 정 군단이 달라붙어서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과 그 세대의 정치적 상황과 이런 것을 이해가 되어져야 이 단수하고 무미하게 보이는 이 말씀들이 깊이 있게 묵상이 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에 여기 들은 등장인물들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역사가들의 사료에 의해서 제가 정리한 것이에요. 이것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표기 1번인데 1번에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27절 크게 두 문단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등장인물부터 보겠습니다. 등장인물부터 베스도라는 인물이 있어요. 베스도라는 인물은 벨릭스 앞에 있는 총독이 이제 그만두고 사실은 잘못해가지고 잡혀 로마로 소환돼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형감인데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직위만 해제되고 그리고 평인으로 해서 저 폼페이에 가가지고 그냥 살다가 폼페이 화산 지진에 전 가족이 죽게 되는 그런 벨릭스 그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시간도 하나님 절대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했건만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뒤에서 베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자, 같이 옆에 있는 글 우리 학생들이 좀 크게 읽어주면은 고맙겠죠. 베스도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벨릭스부터 시작. 내가 미쳤다까지 너무 심하나요? 네. 이 벨릭스의 베스도는 굉장히 조금은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통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했어요. 성실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 다음 굉장히 실무행정가 철저한 자였어. 그런데 이 베스도를 이곳에서 표현할 때 봤을 때는 베스도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한 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현실주의자, 굉장히 인본주의자, 인본주의. 인간의 지식과 사고와 이성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으로 전부를 사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다음 장 26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갑작스럽게 말을 멈추고 네 지식이 내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도저히 하나님과 영적인 것은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사회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복음하면 제가 미쳤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제가 완전히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제 정상이에요. 예? 정상인데 뭐 그렇다고 또 뭐 미친 척하면서 머리 푸고 다니면 안 되고 어쨌든 사회에서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고 진짜 불행한 거죠. 양심이 완전히 그냥 화인만큼 불타버린 것이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미쳤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과학주의, 현실주의, 이성주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학 안에도 신앙 안에도 이 이성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점령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모델로 우리가 베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헤롯 대왕 예수님이 어릴 때 죽이려고 했고 그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가니까 그 유대의 그 2살 이하의 나마를 싸그리 다 잡아서 참. 예, 그 실제 역사 속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악한 왕에서 그 아들들 그래서 증손 그 후손들입니다. 옆에 있는 헤롯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호들을 무시하고 쭉 읽겠어요. 크게 시작. 네, 이렇게 좀 여러분 알고 나면 성경 읽으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재밌게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요. 헤롯 아그리빠는 그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헤롯 1세예요. 1세고 이 사람은 헤롯 2세입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2세라 그러고 헤롯 1세인데 잘못했네요. 1세 헤롯 1세의 아들입니다. 그 옆에다 아들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헤롯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 할 때 그 야고보를 순교시켜요. 그리고 본인이 막 하는 척하다가 충이 벌레먹이가 즉사하는 그런 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고 그 아들이 지금 오늘 등장한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2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로마사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 왕 이상의 영역을 사실 헤롯 대왕이 이 사실은 통치를 했었어요.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죽음에서 세 아들 네 아들에게 이렇게 지역별로 분봉을 해줬어요. 근데 물론 로마 황제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시행을 해주는 거죠. 근데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 이스라엘은 정작 이 베스도 벨릭스가 직접 통치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자치령으로 대제사장을 사내들이를 세워가지고 밑에 수하조직을 만들어 놓고 실제 그 다스렸던 왕은 저 북쪽으로 쫓아내가지고 저 북쪽 거기 보면 제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그 접점 지역 그쪽을 통치하게 그래서 실제 유대를 통치를 못하게 하는데 단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줘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 그 다음 문제가 있을 때 잘 조정하고 돕고 조언하고 총독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헤롯 아그리빠 그걸 실제 유대의 이 베스도 총독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가장 유대의 신앙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자를 통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성경에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할아버지 때 봤고 예수님이 탄생한 걸 봤고 죽은 걸 봤어요. 자기 들었겠죠. 그때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이런 일을 자기가 눈으로 다 보고 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여러 가지 서당계 3년이면 뭐 어떻게 한다고 풍을 얻는다고 너무 잘 알아요. 문화에 대해서.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만 한데 결단이 없어서 결국 우유부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유부단형이다. 그 다음에 베스도는 굉장히 현실이고 인본주의자다. 우리가 신앙할 때도 인본적이고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고 성령에 취할 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의 의지를 드리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덤으로 붙여 있는 게 버니게예요. 버니게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아그리빠의 왕의 부인처럼 따라왔어요. 거기서 실제
부인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쇼킹한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글을 읽겠어요. 헤롯 왕 시작. 이게 앞에 있는 벨릭스의 부인이 두루실라인데 여기하고 같은 친자매만이에요. 근데 거기도 두루두루 결혼을 많이 했는데 이 번이게는 널리 결혼을 많이 했어요. 참 이 집안 가문이. 그리고 이게 언제 개판 죄송해요. 개판 5분 전 여러분 말로 이 집안이 개판 5년 보세요. 읽어보세요. 나는 차마 여러분 내 입으로 읽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이방의 세계에서는 자기들의 왕족과 권한과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은 없나요? 오늘날 굉장히 부호의 가문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상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보세요. 헤롯 왕은 정성녀 이건 알고 드루실라가 앞에 나타났던 거 두루두루 결혼을 많이 한 그하고 자매 시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이거는 여기 사실은 오빠인 거예요. 근데 오빠인데 두루실라, 아그리빠 오빠, 이 지금 이제 버니게가 근데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부인으로 따라온 거예요. 부인으로 따라온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혼도 정식 결혼은 이 세 번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금방 아그리빠의 정부로 이게 다 이제 그 역사가들이 규명을 한 것이니까 정부라는 것은 그냥 결혼을 안 했지만 부인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이 나중에 AD 70년에 지금 이때가 한 5, 60년 정도 됐는데 70년에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도리에 없을 정도로 다 초토화돼가지고 나라가 없이 2000년만 떠돌다가 1948년도 우리나라 1945년도 해방됐어요. 일본으로부터 3년 뒤에 나라를 다시 세워서 독립을 해요. 2000년간. 그것의 주범이 누구냐면 티투스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전멸시켜버려요. 그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의 부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이 권세가 아니죠.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어마어마한 권력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갇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엄청난 복음을 얘들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들을 통해서 어떤 복음이 전 세계 속에 로마 심장 속에 이 인류의 심장 속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엄청난 일이죠. 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작은 가족에서 내 자녀 한 명 두 명 키우고 직장에서 오고 가고 왔다 갔다 내 인생 손바닥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갇혀 있는 것 같고 좁은 범위 안에서는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솟는 자와를 구원하는 그 일의 사명을 오늘도 내 가정 속에서 내 손바닥만한 직장 속에서 이루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다시 말해서 법을 제수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영성뿐만 아니고 우리가 취득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시민권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성 목사만 제일이고 선교사만 제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생활과 직업과 직장과 학생인지라도 그 속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최선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곳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은 제가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한비전의 선배 자녀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물론 좀 못하는 학생들도 다 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속 제가 문자가 오는데 어떻습니다. 올 A를 받았습니다. 4점 만점에 3.98입니다. 3.97입니다. 3.9입니다. 3.89입니다.
미국의 그 주립대학에서 그것도 공부하기 위해 스템에서 그리고 또 SAT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SAT를 하는데 1480점이 나왔습니다. 1470점이 나왔습니다. 원래 내년까지 공부하긴 했는데 이미 그 점수가 나온다든지 물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면 알겠지만 원래 영어를 잘해가지고 국제학교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그런데 학교 뭐 요새는 민사고 없어졌죠. 민사고라든지 그런 데를 가지 않는 학생 외에는 한국에서 일반 대안학교와 국제학교에서는 참으로 상상을 하기 어려운 점수들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영성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통하는 사도 바울 같은 자격과 획득된 자격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하는 준비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두 번째는 1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두 종류의 스타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베스도는 굉장히 인본적이고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틈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 그런 인생을 성령이 깨트려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형 중에서 아그리빠 형.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그런 신앙.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그리빠 왕하고 다르겠지만 구원을 받고도 주님 앞에 한쪽은 세상, 한쪽은 신앙, 주춤주춤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신앙을 성령이 말씀이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5장 1절부터 쭉 읽겠어요. 학생들 두 번 읽으면 시간이 2배가 걸리겠죠. 크게 한 번에 우리가 읽도록 1절부터 먼저는 12절까지인데 그 중에 1절부터 5절이 한 단락입니다. 1절로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인데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로마에서 가이사라 가는데 이거는 수천 2,000km 가까이 된다 그래요. 이건 배를 타고 안 쉬고 와도 열흘 10일 20일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로 오는 게 제일 빠르고 배로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그럼 배물량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얼마나 철저한 행정가고 철저한 그 실무가냐면 성실하냐면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가이사라를 올라가요. 또.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장 도착해가지고 하루 쉬고 그 뒷날 가는 거예요. 그만큼 베스도가 충실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위태했어요. 이 당시 유대의 예루살렘의 이 정치 형태가 굉장히 위태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라가더라. 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유대 사람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네, 고소했던 내용이고 판결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다시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그것을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은 분명히 이 정도면 여기 가장 큰 이슈인데 이걸 다 아마 보고받았을 거예요. 보고받았는데 잘못 건드면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마 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 그 집사님과 저기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내가 눈이 계속 저쪽만 가는데 우리 학생이 미안해요. 그걸 커트를 쳐놓든지 우리 학생들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학생은 내가 설교할 내내 눈길 한번 안 주지. 엄한 이야기 했습니다. 매복을 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있어요. 사실 나중에 이 결사대가 나중에 대제사장도 죽이고 이런 군중의 봉기로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물론 이 결사대가 그 결사대는 아니지만 이런 무리들이 그냥 마치 끌듯이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안 죽이면 우리는 굶어서 죽겠다. 이런 결사대가
매번 실패했어요. 베수도에서. 그리고 판결이 났는데 벨릭스 때 베수도에 와서 또 그런 거예요. 판결이 났는데 또 그렇다는 거죠. 이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이 결사대를 죽이면은 그거는 그 처벌받아요. 아마 한 원흉도 죽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총독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아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사탄이. 물론 예수님 다 승리하셨지만, 예? 게임도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 일을 오늘도 달고 빠진 호랑이처럼 발톱 다 빠지고 힘도 없는 호랑이가, 무늬만 호랑이 사탄이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볼 때 협박하고 달려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거짓의 방법이죠. 예. 안 되니까 법으로 안 되고 정직한 방법을 안 되니까 숨어서 원래 거짓과, 예? 예.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그르된 것과 자기들을 취하나 떠나갈 것을 5절 크게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그렇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구하라. 그 베스도가 굉장히 지혜롭죠. 꼭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좀 있다가 가이사랴 내려갈 거니까 정상적인 로마 법정에서 너희들이 다시 고소를 해라. 그렇지만 바로 저기 거절을 못하고 그렇게 휘둘러서 약간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불법과 거짓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치가도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정의롭다 생각하십니까? 요새 뭐 저스티스 정의라는 책이 한간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는데 진짜 정의가 있나요? 정의 기초인가요? 그 기초의 뿌리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향력으로 솟는 사람이, 그나마 양심이 하나의 말씀을 든 사람, 정의를 실천하고,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이 그것을 말씀을 정의를 했지. 현재 여러분들이 판에서, 정치판에서, 또 경제판에서, 또 시스템과 판에서 정의가 있나요? 공산주의의 정의가 있을까요? 또 민주주의는 정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불꽃 거짓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소금과 빛으로 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정의는 우리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 세상 속에는 정의가 없다. 객관적이라는 건 없어요. 객관적인 정의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교과서 속에, 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과 거짓이다. 자,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사탄의 배후 세력이 어떤 자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기 선생님 불법과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기 선생님 말씀 좀 비춰주세요. 요한복음 8장 4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4절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지혜가 속에 없으므로 지혜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이요 거짓이 아니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죠. 아비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이, 불법과 거짓이야. 이 세상은 그 이론으로, 그 논리로, 그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네. 우리가 세상을 비관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로 보자는 거, 성경으로. 그러면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질질 끌려가면 안 되고, 사도 바울처럼 획득된 자격을 얻어서 영성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세상 자체로는 정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불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단락으로 사탄은 반복합니다. 이 거짓을 인류 역사의 창세 이후로 계속 반복합니다. 좀 좋아질까요? 전진법으로 누진적으로 사회가, 세상이 좋아질까요? 사탄이 점점점 순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계속 반복해봐요. 그 반복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절 읽겠어요. 6절 크게 시작. 예수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너를 데려가노니. 예, 7절 시작.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하되 능히 저를 듣지 못할지라. 8절 크게 시작. 바울이 분명하게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듣는 것을 못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는 벨릭스 때 이미 다 이 재판, 어마어마한 재판, 사도 바울이 저번 주에 거기에 변화하는 거 보세요. 그 세 가지 어마어마한 그 누명 사형죄를 가지고 했을 때 다 해서 벨릭스가 죄가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건 너희들 자신들의 지혜적인 문제다. 그렇게 하고 나서 풀어주려는데 돈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2년 동안 묶어놨어요. 그래서 다 법적으로 끝난 건데 베수다가 그걸 가지고 똑같은 문제로 또 다시 재판을 시작하고 베수도는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그는 가이사랴에 가서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자,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은 반복합니다. 반복.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교육은 반복이다. 사탄도 반복한다. 그 사탄이 말씀의 반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에게 이 세상의 시스템에게 혹시 설마 그래도 그러면서 인간이 속혀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속이고 이 세대가 다음 세대 또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 사탄은 그 배후에서 이 세상의 공정권세 잡는 자로서 그렇게 진행하고 반복합니다. 자, 반복된 이야기를 세 가지는 사탄이 반복할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세 가지를 딱 패턴을 돌립니다. 그때는 창세기 때나 에덴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 가지를 패턴하는데 그 세 가지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안을 한번 봐주세요. 설교안에 하여튼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2번 로마 표기 1번에 2번의 방가로 2번 사탄의 세 가지 패턴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자, 같이 읽겠어요. 우리 학생들 찾았죠? 이제 잘 적응할 거예요. 크게 시작. 계속 끝까지 읽어요. 네. 그 이제 창세기 3장 1절과 창세기 2장 3절을 우리 한길 선생님 먼저 2장 3절부터 찾아주시고 사탄이 반복해서 인간을 거짓으로 패턴을 나를 속이고 우리를 속이는 패턴의 방법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의심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아예 베스도처럼 미쳤구나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 신앙 안에서 발전 가운데 가장 사탄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의심의 영을 자꾸 주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을 발목을 잡죠. 그래서 그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냥 하나님 은혜 주는 말씀 붙잡지 말고 말씀을 문단구문하고 말씀을 전체를 이게 국어시험에 나왔다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눈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견으로 내 의지로 인격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반드시 적당히 말씀 남이 카드라는 말씀 그냥 그 좋은 말씀 그냥 복 받으라는 말씀 또 목사님의 강대상이 목사님 설계 굉장히 중요해요. 강대상이 나오는 그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받고 거기서 그냥 말씀 읽으라고 모티베이션이지 성령의 은혜지 그 자체가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내 속에서 말씀이 깊도록 여기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건데 말씀의 의심을 유발시킵니다. 이게 원래 원죄예요. 원죄. 자, 창세기 2장 3절 읽겠습니다. 이제 두 개를 비교해요. 먼저 2장 3절부터 보겠어요. 좋습니다. 2장 3절 황기 선생님. 예, 2장 17절이에요. 예, 10절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2장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벌써 시간이 저리 됐어요? 예, 걱정하지 마. 학생들 벌써부터 뭐 걱정 근심 얼굴이 걱정 끝나. 5분만 다. 예? 그래 이상하게 돼 걱정을.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는다?
그 부사를 보세요.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의심하고 오임하게 되는지, 자,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삼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한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살짝 말씀을 틀어놓은 거죠. 의심하게. 설마 그 말씀이 죽을 거 반드시 죽겠나? 죽을까 하노라. 이 사탄이 그런 거, 사탄이.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여기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두 번째로 사탄을 반복하는 건데, 말씀을 일부분만 왜곡을 시켜요. 그러면 의심이 안 생기죠. 그러면 야, 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네. 그런데 살짝만 바꿔나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일부분만 건드려요. 일부분. 특히 이단이. 그래서 왜 이단인가? 98%, 90%는 말씀인데 그 1%만 살짝 틀려나요.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도 이단성을 갖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내가 80% 인정이고 20% 왜곡인데 뭐 98%에다 2%대로 봐도 되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하고 3장 금방 안 읽었나요? 내가 금방 잘못 봤네.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과 창세기 2장 3절이 내가 헷갈리네요. 한번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이거 바꿔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근심이 어려가지고 내가 지금 헷갈려 빨리 마칠게요. 창세기 3장 1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한기 선생님. 예? 금방 읽었어요? 그럼 창세기 2장 3절은? 예? 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선악을 왜곡시킵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을 왜곡시키는데, 창세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니라.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한 말인데, 너희 그 아담까지 말했죠.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감히 하나님처럼 되나요? 근데 이 하나님 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 줄 압니다. 이 말은 뭐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떠난 게 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선악이에요. 우리 도덕적인 건 타락한 결과지, 그건 선과 악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이 앞에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 떠나면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악이에요. 근데 인본주의, 현실주의, 과학주의, 유실론적인 뭐냐면 도덕적으로 상황윤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고픈데 어떻게 하냐? 빵 먹는 건데, 부터 시작했어. 뭐 제가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기준에서 본인이 선악을 판단하고 기준할 수 있도록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성경의 이거 구절을 지금 잘못 찾아가 했는데, 첫째로는 사탄의 패턴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의심을 유발시킨다. 두 번째로는 일부만 살짝 왜곡해가지고 돌린다. 세 번째로는 선악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선악인데, 선과 악인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양심이라든지 인간의 윤리라든지 인간의 심리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이게 종교죠. 일반 종교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사탄이 힘을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이 거짓과 불법으로 오늘도 반복하면서 우리를 신앙과 복음을 넘기뜨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해결점은 뭐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크게 읽겠어요. 요금을 읽고 마치겠어요. 크게 시작.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으로 고자하여 돌도록 건드려 너희를 사단에 올라와서 이 사건에 대하여 계속 신문을 받으라. 11절 한 절만 읽겠어요. 크게 시작.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아무나 너를 그들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이거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상에서 불의와 거짓과 그 다음에 불법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정치와 또 제도와 사회와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영성으로 기도를 하지만 함께 실력으로 그걸 고쳐나가고 실력으로 법도 고쳐나갈 수가 있고 정치도 고쳐나갈 수가 있고 경제제도도 고쳐나갈 수가 있고 직장의 문화도 고쳐나갈 수가 있고 실력을 겸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것을 빅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비되고 해야 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게 많고 또 교회 핍박도 많고 또 사회로서 불의가 많고 정의가 많고 하지만 그 법 자체를 물론 우리는 존중하지만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학생들은 실력을 키워야 되고 또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직장이 최고의 자리를 가야 되고 사업을 했으면 사업의 전 영역을 정복해야 되고 이 세상을 영성과 함께 실력으로 정복해서 단 뭐냐 가로 바깥에가 마이너스면은 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 다 가로 바깥이 플러스가 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실 땐 그것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 전혀 없어요. 기도 막 했다라 이 단어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많던 기도가 어디로 다 날아갔나요? 안 한 게 아니죠. 영성과 기도와 함께 여기서는 계속 사도 바울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변호로 그 더둘러난 최대 로마의 변호사가 왔더라 변호사를 참패시키는 그 능력으로 변해 나가는 실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가바넬의 문화생이요. 그러면서 그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를 왜 이 조그만 틀 안에서 그 나이 그냥 자녀 좀 키우고 내 나이에 들어서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을 초라하게 살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또 앞으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일은 60대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물 모세부터 80 아브라함 120 100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인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이 세상에 누구하고도 견줘도 스펙을 준비하는 그런 거기다 영성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과 영성과 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함께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고 이 로마의 중심의 총독과 중심 세력과를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고 그 실력과 능력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 사업, 직장, 우리 학생들 학업 또 우리 조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